오늘은 계속해서 2300주에 대한 예언 해석, 그 마지막 부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2300주야의 시작은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과 회복령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2300주야를 계산하면 바로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주면서 말하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의 정결,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와 성소에서 행해졌던 제사의 의식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함께 펼쳐보시면 먼저 성소의 구조와 성소 속에 있는 여러 기구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성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그럼 먼저 성소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한번 간략히 함께 해보실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성소의 전개도를 보시면 성소는 성소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바깥 뜰은 바로 성소를 둘러쳐 있는 세마포 휘장으로 말미암아 구성되게 됩니다. 그 성막들에는 처음으로 그 문 앞에 들어가면 무슨 기구가 있었는가 하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단이란 말은 들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단은 성소 의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각이 떠져서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번제단, 바로 미츠바 하올라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물의 생명의 호소가 하나님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예배자로 하여금 상상케 하고 그 모습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바로 제물에 타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서 그 연기를 흠향하심으로 연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치신 후에 3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제사가 받은 바 되었다고 하는 보증을 아버지로부터 확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있는 성전의 기구는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이스라엘의 회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잘 닦여진 굴이나 놋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이란 말은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파다, 구멍을 뚫다, 양철장이가 하듯이 망치를 가지고 둥글게 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 속에서 이 물두멍이란 말이 유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할 때 시편 22편 16절에 기록하기를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말은 바로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고 망치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역시 망치로 그분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물이 담겨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이나 성소로 가져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을 바로 이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대제사장의 성별과 관련된 의식에도 사용되었고, 모세는 아론의 완전한 정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물두멍에서 기러운 물속에 잠그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위한 친히 물두멍이 되셔서 그분이 찔림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두멍, 정결케 하는 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분의 보혈의 피요, 그분의 물이요, 아울러 우리들이 정결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침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소 안에는 떡상, 촛대, 분향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떡상을 한번 보시죠.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습니다. 상 위에 네 테두리는 면류관처럼 조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떡상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또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 절반 아래에는 도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침대에 붙인 것들과 닮은 완전한 다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는 떡상의 다리가 도리스 사람들의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된 앤틱풍의 가구나 피아노를 보시면 그 다리의 모양이 일자로 쭉 뻗어 있지 않고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바로 이것은 염소나 양의 뒷다리를 상징한 모습이에요. 이 표상화된 짐승의 모양은 그의 몸에 생명의 떡을 지니고 있는 어린 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떡상 자체도 우리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떡을 품고 있는 떡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역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 그분의 몸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은 촛대예요. 오직 촛대의 이 7 불꽃만이 이 성막의 방 안에서 어두움을 쫓아내고 있는 유일한 빛을 내는 기구였어요. 이것은 마치 오직 우리들의 이 죄악의 암흑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생애의 등불이 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참빛이 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아울러서 이 촛대는 그 등잔의 모양이 살구꽃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살구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겨울을 지내고 처음으로 피어나는 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우는 자 혹은 파수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가 참 대제사장 지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셨죠. 그 마른 나무가지에 싹을 나게 할 때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 났던 그 싹이 바로 곧 살구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로 말미암아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를 하나님께서 비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울러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받으신 근본은 어디인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일찍 피는 곳 살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일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임을 아론이 살구꽃을 통하여 비준을 받았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시 촛대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이 성막 안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분향단의 용도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그 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살랐으며 이 봉사는 끊이지 않고 향불을 피워 이 성막 안을 아름다운 향내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새벽과 저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분향단에 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불꽃은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사용하면 안 돼요. 오직 거룩한 놋제단, 바로 번제단에서 핀 숯으로 말미암아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제물을 사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불꽃이 또한 분향단의 향을 사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불씨가 번제단과 분향단의 두 단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중보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핀숯을 가져다 향불을 피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그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만 우리들의 기도가 그 성막의 휘장을 넘어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 성막 안에서 피웠던 향의 냄새가 이스라엘 진영을 넘어서까지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향이 성소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영을 넘어서까지 이 분향단의 향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감화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퍼져나가야 함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또 함께 보실까요? 그 다음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은 네 기둥의 네 갈고리에 의하여 매달려 있었는데 이 휘장은 휘장을 지지하는 기둥에 매달려 있었으므로 기둥들의 간격 때문에 휘장은 이렇게 반호형으로 얕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정에 완전히 닿지 않고 천정과 사이에 반호형으로 천이 늘어뜨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키나의 영광이 언뜻 그 천정과 늘어져 있는 휘장 사이로 그 영광의 빛이 새어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언뜻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신 육체,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휘장이 네 기둥의 네 갈고리에 매달려 늘어져 있는 모습은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네 손과 발에 네 개의 구멍이 뚫려 십자가에 달려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표상해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더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 갈바리사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휘장이 그분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렸습니까? 이 휘장에 뿌렸어요.
그래서 이 안쪽 휘장에는 바로 이 제물들의 피의 얼룩들이 늘 지어져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시켰던 티투스 장군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로마에서 그 휘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대속죄일의 수소와 수염소의 핏방울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 못이 박혀 찢어진 채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 피 묻은 휘장은 우리들에게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휘장까지도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휘장을 넘어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궤의 중심에 십계명이 놓여 있었기에 이 궤를 증거궤라고 하였고, 또한 이 궤는 영원한 진리의 증거가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계약이 이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그 위에 덮개가 있었는데, 이 궤의 덮개는 정금으로 덮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널판지였어요. 그 위에는 구룹 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권고하면서 속죄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드려야 하는 희생의 대속물로 묘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 하고 번역된 히라버 용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은 히브리어 카파르, 이 카파르의 70인령에 상당하는 어구로서 바로 이 특정 장소,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칭하는 장소로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모든 성소의 기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성소의 기명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중보,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 성소에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이 성소에서 행해졌던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요? 매일 드리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속으로 드리는 회중을 위한 희생제사, 그리고 아울러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망라하여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매일 드리는 봉사는 이 성소에서 진행되었어요.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로부터 그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죠.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이 죄인의 죄가를 짊어진 그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장에 의하여 성소로 옮겨지고 제단에 뿌려지기도 하고 제단불에 발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매일 드리는 이런 희생제사의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해 상징적으로 어디로 옮겨졌는가? 성소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굳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역시 그 죄를 성소 안으로 가져 들어가는, 그러므로 피를 가져 들어가거나 제사장의 고기를 먹거나 하는 이 두 의식은 바로 회개한 죄인에게서 그 죄가 성소 안으로 옮겨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일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죄들이
제물을 통해서 흘려진 피를 통하여 그 번제단에 드려지고 그 피들이 성소와 성막 안으로 들어가므로 뭔가 죄인들이 그 성소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온갖 죄인들의 죄가 옮겨진 성소가 드디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2300주야 가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대속죄일의 의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소 제도에는 매일 드리는 성소 봉사와 함께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지성소 봉사가 있는데 1년의 마지막에 드리는 이 지성소 봉사를 성경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봉사는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매해 7월 10일에 드려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를 1년 중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인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요마, 즉 그날, the day라고 불렀어요. 이 그날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짐승의 희생제도에 있어서 핵심이며 결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1년 동안의 삶을 종결짓는 엄숙한 심판의 날이며 이 날의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생명이 유지되느냐 잃어버리느냐가 달려있는 운명의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7월 10일이 되기 전인 열흘 전 7월 1일 나팔을 부르며 나팔절을 통하여 그날을 준비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대하여 이 유대인 백과사전은 속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 대속죄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속죄일의 의미를 함께 보실까요? 티슈리의 첫 10일은 한 해를 마감하는 참회의 기간인데 이 특별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탄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었다. 대속죄일에는 종교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가 인간에게 내려옴으로 그 극치를 이룬다. 유대인들은 티슈리의 10번째 날에 인간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며 하늘의 선고가 봉인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늘의 기록책이 열리는데 모든 사람의 생애와 서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작고 조용한 음성이 들린다. 천사들은 이날이 대속죄일이라고 외치며 전율한다.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떼들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정하시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그분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 새해 첫날에 선고가 기록되고 대속죄일에 누가 살고 죽게 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회개와 기도와 자선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대속죄일의 봉사, 구약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 성소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의미를, 대속죄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늘에서 심판하는 보좌가 열리고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정결이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건들, 즉 거룩한 곳과 단과 같은 성소의 기구를 정결케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둘째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는 물건들과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소가 정결되는 날이기도 하고 아울러 1년 동안 드려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의 흔적, 그 죄의 흔적들이 도말됨으로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결을 얻는 날로서 이 대속죄일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성소의 정결 사건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성소와의 정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300주야가 끝날 때 1844년이 될 때 바로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예식이 시작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성소의 원형이신 바로 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분이 무슨 신분으로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1844년부터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늘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이 성소를 정결케 할 하늘 대속죄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놓여 있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앉아 계실 때 기록된 책들을 펴놓고 누가 와서, 인자가 와서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한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2300주야의 끝 1844년 바로 그때부터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봉사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신원하기 위한 하늘 대제사장의 봉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의 끝 1844년부터 다니엘이 모았던 하늘의 심판, 바로 2300주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 대속죄일, 그 하늘 보좌의 대속죄일의 모습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에 살고 있는가?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어요. 대속죄일의 기간 가운데 그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의복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 사연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2300주야가 끝날 때 하늘에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하늘 대속죄일의 봉사가 시작될 것이라. 그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늘 보좌에서 펼쳐질 심판의 장면이 펼쳐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봉사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대속죄일의 봉사가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나야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구멍난 손을 펼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약궤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대속죄일의 봉사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세요. 우리를 신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의 봉사,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회막의 뜰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찢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늘 가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이는 곧 대속죄일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기 위한 하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겸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새벽 성서학교 형제 자매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이 대속죄일의 기간 가운데 참으로 정결함을 입어 하늘 가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